인터넷에서 교회를 개척할 목회하신 전도사 부부가 예언을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집회가 거의 끝난 시간에 온 것입니다. 집회가 끝나면 우리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하도 예언해달라고 뚫려서 우리 사모가 예언해 줬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전도사 부부야, 교회를 개척할 목회하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내가 반드시 널 높여주리라. 그런데 몇 가지 고쳐야 할 것이 있구나.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니 말씀을 묵상하여 신비의 세계라. 또한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있다. 그 응어리 때문에 내가 좀처럼 장악할 수가 없구나. 심령의 응어리를 치유하라.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라.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반드시 축복하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대뜸 하는 말이 교회 기초가 고생하는데 이론을 안 해주고 집만 잔뜩 지어준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내는 겁니다.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치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저 하나님에게 이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교회 개척하면 망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놓고 좀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은사 사역을 하다 보면 이외에도 말로 표현 못하는, 이해 못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다 포기하지 말고 칭만 바라고 사용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와 있는 은사를 이론과 실제를 전문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십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할 때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잘 중당합니다. 이 말은 덕담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해, 행복하게 살아야 해, 부모님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이와 같은 덕담은 나누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덕을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가지고 자신 안에 성전,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덕을 세운다는 말은 저 사람을,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온전한 교회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것을 은사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언사가 부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말은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용하는 은사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나니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를 해야 첫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은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나갈 방향을 지시했다는 것 사실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부어집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개인이나 교회가 온전한 자로 세움을 입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이나 교회가 나갈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목적은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 성령 은사입니다. 성령 은사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나타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도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성령 은사는 내가 주머니 속에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은사를 갖고 다녀야 된다면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코트를 입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쓰면 소유에게는 거북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시는 그 기름도 그 성령에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은사를 다 가지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을 안수하고 치유할 때 은사가 나타난다는 그 얘기예요. 이런 소유의 개념보다는 나타남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의 모든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주었다고 저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내면을 치유하고 온전히 하려라 해서 사람들 만났을 때 성도를 만났을 때 문제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그때 사역을 하시면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마다 목적을 이루실 때마다 모든 종의 은사를 다 나타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사를 성령이 나타나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온전히 하려고 하시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은사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연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나타남의 개념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성령 은사가 더 개발되고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유의 개념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각성 문제 해결, 앞날 예언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나타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는 목적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나타내 주신다. 그거에 사역을 할 때 나타내 주신다. 자, 성령 은사를 영적 성수가 동일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 인간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저렇게 혈기가 있으면 고집 세우고 자기만 하고 전화 다 물려 살 줄 모르는 저 인간, 그게 무슨 예언 사역한다고 쓰고 저 야단이야? 야단이야? 은사는 나타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문을 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똑똑하시다면 왜 저런 인간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은사와 영적 성숙도를 동일시해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영적인 성숙과 은사가 부어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도 하여금 은사를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를 나타나고 다 된 게 아니고 은사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준다 그 말이요. 실수를 해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은사가 너무 강력하게 많이 보여져서 예배 시간에 여기서 예언이라고 저기서 예언이라고 방언이 터지고 통번이 터지고 너무나 은사가 많이 부어지니까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으면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야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먼저 예배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그 사람은 잠깐 잠잠하게 하고 다음 예언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예배의 순서를 성령의 사역에 하는 순서를 정해주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은사가 부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노라. 너희들은 대할 때 은사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혀 어린아이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과 영적인 성숙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 앞에 속된 말로 쫄기 쉽습니다. 부담을 가집니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요즘 주님 얼굴을 잘 구하십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대단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얼굴을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손을 구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손을 구하는 수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손을 구한다는 거. 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이 내 사랑을 입은 자를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시는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하나님 원수가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이방인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이나 택하심으로 하면 저들이 선조 때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합니다. 그 가지를 이스라엘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18절. 하나님은 온 가지로 아끼지 아니하시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죠. 로마서 11장 21절. 저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음을 얻으리라. 이는 저희를 접붙음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면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소재도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을 다시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과 부르시면은 초래하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신 일을 절대로 바꾸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이라도 믿음을 부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장난으로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질 것 같으면 한수만 물립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한 번 하신 일을 절대로 물리고 변개하시는 예가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에 하나님께 부르셨으니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확신은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 안에 권고에 섰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스스로 벗어났다면 위임이 있음을 성경은 여러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은사는 성령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걸 하나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라는 한없이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로 때로는 주님을 안타깝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약속 안에 거하는 이상 절대로 구원의 선물은 철회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예수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자기도 영광이 그릇이 되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